언약의 사람 갈렙이 받은 축복. 갈렙과 같이 그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 때 우리가 말씀 받았죠. 로마서 16장 사람들.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순절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완전히 기준이 바뀌었죠.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이 받은 것처럼 이 전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1부 때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었고 2부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죠. 믿음을 실족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전에 항상 기억할 게 있다고 말씀을 주셨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을 딱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신앙생활의 이제 본론,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그리고 이 결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우리가 늘 마음에 되새길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자랑할 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예배가 되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서 세 번째, 남의 터 위에 세우지 말아라. 이 말이 뭐냐?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이 있다. 237 치유 서밋, 요 세 가지를 매일 누리는 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요, 신앙생활의 결론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죠. 3부에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각인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는 따라오게 되어 있죠. 각인을 바꾸는 성전, 각인을 바꾸는 RUTC가 세워지는 게 이제 우리가 받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의 흐름이 잘 정리된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매일을 사시는 겁니다. 이번 주도.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일날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점검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정리된 사람과 정리 안 된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메시지가 정리된 사람은요 굉장히 차분하고 여유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가 정리 안 된 사람은요 뭔가 떠 있고요, 복잡하고요, 공허하고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얼굴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메시지가 정리된 사람은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고 있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응답을 보고 있다면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여.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여러분은 항상 이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언약의 사람인 갈렙이 받은 축복, 갈렙이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냐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갈렙은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평생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남편 잘 만나야 돼. 아멘 안 하네 알아가? 평생 제가 우리 뭐 저기지만 친척 중에서도 이제 믿는 사람이지만 친척 가운데 참 힘든 사람도 있어요. 가정이. 네. 왜 힘든가 자세히 보면 남편 잘 못 만나서, 아내 잘 못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좀 우리 가문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이게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려고 좀 수준 있는 동네, 어려워도 생활이 어려도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이들을 좋게 잘 키우려고. 근데 갈렙은요 얼마나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받았냐면 모세와의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갈렙은 모세와의 만남에 있었다니까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고 쓰셨던 영원한 작품을 남긴 모세. 지금 모세의 작품인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모세만 만나냐? 갈렙은요 여호수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국이 이옥하 장로님 혼자 있어봐요. 얼마나 저기 외로우시겠어.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반려자 정정순 권사님을 붙이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모여서 두 분이서 교회를 놓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기도의 대를 이을 김정자 권사님을 붙이셔서 오늘도 대표기도 하시는 거 봐요. 얼마나 가슴이 시원한지. 딱 중요한 것만 딱 기도하시잖아요. 참. 그래도 모든 걸 기도로 소통하고 성도와 소통한 진선수 권사님하고 딱 팀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 두 팀이 우리 교회에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동역자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 만나고 여호수아 만났어요.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정복까지,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만남의 축복까지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 돼요. 근데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의 사위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대를 넘어 모든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만남을 누가 받았냐? 갈렙이 받은 거예요. 참 멋있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이런 축복 받을 분들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또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믿음의 그 깃발을 드는, 그죠? 이 만남이 전부 어떤 만남입니까? 믿음의 선봉장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저와 함께 번성교회 믿음의 선봉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행군할 때요. 행군할 때 행군에서 맨 앞줄에서 가는 사람들 이전에 행군의 모든 그 길을 미리 앞서서 가서 보고해 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뭐냐면 천병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천병이었거든요.
행군할 때 그 본 그 우리 군대 그 본 대열이 다 오기도 전에 미리 가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보고 괜찮은지 살펴보고 하는 그 역할이 천병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딱 6명만 뽑아요. 거기에 이제 간부 한 명 붙여서 7명이요.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갔다가 다시 와서 보고 또 먼저 갔다가 다시 와서 보고 먼저 갔다가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역할을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이런 응답이겠죠. 또 갈렙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갈렙은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기적을 다 봤어요. 그 보세요. 일단 출애굽의 기적을 봤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현장에 애굽 우상 문화에 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생각하는 우상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걸 딱 본 거예요. 거기에다가 출애굽의 기적만 봤습니까? 나왔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한강이 갈라져서 여러분이 한강만 건너도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과 계산과 동기와 야망은 사라지고 내 한 목숨 바치어 공산당이 될 수도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산당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뭐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간 거예요. 물벽을 보면서 걸어간 거예요. 갈렙은 그것뿐만입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갈렙은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섭리를 베푸시는 것을 다 목격한 거예요. 매일 만나 반석에서 물 그죠? 그것뿐만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 인생은 이 응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축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갈렙은요 정복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여호수아서는 정복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장이에요. 여러분은 땅을 차지하는 주역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강단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선포했는데 땅을 지금 누가 먼저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어. 보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요 10,000평 주실 겁니다. 너무 커서 뭐 아멘도 확실하게 나와주셨는데 10,000평 주실 거. 왜냐 237 치유 서밋 하려면 10,000평 정도 있어야 된다고 류 목사님 분명히 얘기한 걸 제가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당대 아니더라도 내 후대는 반드시. 자, 여러분 뜰이 있어야 돼. 뜰. 오늘 점심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셔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식당은 뭐 별로 허름스름해요. 그냥 이렇게 별볼이 없었는데 주변에 정원, 1정원, 2정원, 3정원 이게 정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되게 웃긴 게 있었어요. 저희가 앉은 테이블은 목사와 성도가 앉았잖아요. 반대편 테이블 그 정원의 반대편 테이블에는 수녀와 천주교가 앉아. 저희 뒷테이블에는 스님과 그 신도가 앉아서 있는 거였어요. 이야 이게 이방인의 뜰이 아닌가.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면 모든 종교에 와서 활용하는 거지. 제가 보면서 꿈을 꿨다. 그래 땅이 있어야 되는구나. 별것도 아니에요. 주차해놓고 밥 먹고 조금 나와서 3, 4, 5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앞에는 수녀와 팀들이 가운데는 목사와 팀들이 뒤에는 스님과 팀들이. 제가 보면서 이야 이 뜰이 진짜 필요하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뜰을 준비하면 누구든지 와서 쉬는 거죠. 쉬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갈렙은 정복의 응답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 그죠? 여러분 이거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구경하다 갔잖아요.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근데 갈렙은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게 이 갈렙이 받은 축복이죠. 거기다가 갈렙은 유다 지파로서 이 분깃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아낙 산지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에게는 인생 살면서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에요. 기업이에요. 자,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았냐? 갈렙은 언약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찾아봐야겠죠.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2절. 갈렙이 드디어 아낙 땅을 차지하는 순간에 고백한 현장입니다. 바로 우리 앞장이죠. 14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40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약속, 그거를 85세가 돼서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 85세 때 힘이 약하다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지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조금 우리가 밑줄 걷으면 좋을 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성실이 뭡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대하여 성실하셔야 됩니까? 일찍 일어나고 약속 잘 지키고 열심히 살고 그겁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10명은요 크고 강하고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다 라고 해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능히 이기리라. 그렇죠? 민수기 14장에는 뭐라고 고백하냐? 옷을 찢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 반드시 올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현실에 속지 마세요. 내 체질에 속지 마세요. 그죠? 우리 인생이요 내 체질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싹 인정하시고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는 무엇에 좀 밑줄을 그으면 좋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생각하는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언약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충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에 대하여 9절에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지금 보소서라고 하죠. 보소서, 이제 보소서. 그때 약속하신 걸 지금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약속하신 걸 지금 차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지금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은요 항상 지금이 기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지금이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을 기회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기회. 아멘. 사건과 방황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기회임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얼마나 우리가 잘하는 겁니까? 이런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직역을 하니까 감당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고백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지금까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아멘. 우리에게 감당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멘.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 12절에 나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언약을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는, 언약에 대한 성실함과 언약에 대한 충성과 지금이 언약을 성취받을 기회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0절에 우리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그 뒤에는요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할 때 갈렙의 고백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백이었어요. 이거는 무엇을 확신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다는 거죠. 어떤 언약입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책갈피 하시고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언약의 사람인 갈렙이 언약에 대하여 어떻게 확신하고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언약을 확신함으로 고백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이것을 확신함으로 이 현실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을 맞더라도 언약 붙잡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갈렙이 응답받은 말씀들이 있죠.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갈렙은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이 희생제사 피 언약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또 땅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잖아요. 이거를 갈렙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땅이었어요. 이걸 갈렙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6장 14절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갈렙은 알고 있었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현실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신앙 고백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것이 되어진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는 갈렙이 받은 축복이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축복의 여정이고,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리되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계속 나오는 7대 흐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2가지 삶, 이게 어디로 오는 겁니까? 교회, 예배 속에 축복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항상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뭐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렇다,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셔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인 이 교회 현장의 예배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7대 흐름 할 때 안에 많은 거 있지만 여러분은 딱 요 2가지 단어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묵상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딱 정리되어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믿음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뭔가 위인으로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갈렙의 믿음을 본받으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느냐? 이건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살아있는 생명의 상태여야 돼요. 믿음은, 그죠? 믿습니다, 힘을 주는 그거 말고 여러분의 믿음은 생명을 품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품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자라 숲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받은 축복, 당연히 이 멋지고 좋은 것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갈렙이 받지 못한 축복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항상 자부한다니까. 나는 갈렙보다, 바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갈렙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과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내게 소중한 것이지. 갈렙의 이 축복이 뭘 소중합니까? 그 당시 당연히 있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갈렙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모세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홍해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믿을 때 나에게만 준비하신 축복과 그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게는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이죠. 그걸 믿는 믿음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도전하세요. 주저앉는 거 아닙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1부, 2부, 3부 전부 저는 어떻게 응답을 붙잡았냐면 갱신이다. 아멘.
여러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갱신하라고 했고요. 2부 때도 결론에 갱신하라고 했어요. 저는 3부 메시지 들으면서도 각인바꿔라, 갱신이죠. 저는 갱신으로 딱 붙잡았어요. 이번 주 주일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 단어, 갱신. 마음을 갱신하고 생각을 갱신하고 모든 걸 갱신하는 거예요. 이 갱신은요, 기다림이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응답의 때가 언제냐? 그렇지. 웃는 거 보니까 그러네. 응답의 때가 언제? 도대체 나에게 역사하신 때가 언제냐? 아니,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내가 상태가 지금 그래서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평안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문제 앞에 이게 평안함이 되셔야 돼요. 가장 힘든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못 누리면 환난이라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앞에 하신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주셨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너희에게 왜 이르냐?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어. 세상 살이에 여러분 믿음을 실족당하지 마시고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갱신이 된 사람은, 갈렙과 같이 갱신이 된 사람은, 갈렙은 갱신이 된 사람이거든요. 갱신된 사람은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듯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두 번째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맹세하셔요. 야,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갈렙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이 갈렙을 향하여 맹세하셔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하여 맹세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맹세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불신앙 또 안 되는 것들 다 끊어내시고 갱신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을 통하여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그가 도대체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메시지 붙잡고 갱신이 잘 되는 우리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참된 가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